주일은 우리가 무슨 주일로 지냈었죠? 여전도의 주일로 지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일날 여전도 회원들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전도 회원들은 잘 웃고 잘 울고 하는 부분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복교회는 특별히 권사님들 중심으로 아멘 훈련이 잘 되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아멘이 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한 명이 드리든 두 명이 드리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돼. 사모함으로 드려야 돼. 근데 다들 냉해가지고 뭐를 해도 금방 뭘 해도 그러면 안 돼.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좌우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예배하고 세배합시다. 다시 한번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배하고 세배합시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아멘이 나와야 돼요. 제가 우리 가복교회 와서 성령의 충만함과 기독교 교육이라는 큰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계속 좀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셔야 돼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자, 제가 어제 이순득 집사님 그쪽 동네에 있는 아이들 같아요. 가끔씩 토요일날 보면은 4명이 올려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이 가끔씩 교회 앞을 지나가니까 제가 걔들하고 가끔씩 이야기를 하고 좀 놀기도 합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목적이겠죠. 제가 어저께도 보니까 그 아이들 4명이서 남자아이들 3명, 여자애 1명이 있었는데 여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들아, 내일 무슨 날인 줄 아니? 그랬더니 네, 무슨 날이야? 세뱃돈 받는 날이요 하고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세뱃돈 받는 날이구나. 그럼 너희들 세배하면 세뱃돈 받는 거 아는데 내일 너희들 교회에 와야 된다. 내일 주일이다. 내일 일요일이야. 교회 나오는 날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교회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왜 교회 못 가? 내일 주일이라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저 내일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제사라는 게 뭔지를 알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아이들이 하는 제사, 아이들이 얘기하는 설날, 아이들이 생각하는 추석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정답이에요. 우리 오늘 강장로님이 평안과 더불어서 말씀에도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에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셔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조그만한 아이가 초등학생인지 한번 2, 3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가 저 내일 제사 지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 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어린아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린다는 것.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날에 해야 될 것은 부모님께는 세배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죽은 조상이 와서 우리 가족을 돌본다라고 생각하고 조상에게 절을 2번씩 하고 제사 음식을 차리고 거기에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제사를 지낸다면 결국은 누구의 소속이냐는 거예요. 마귀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잘 아는 말이지만 오늘 설날입니다. 설은 낯설다, 또 뭔가가 좀 살인다, 삼간다, 슬프다, 섭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떡국을 다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다가 오늘 집사님에게 여쭤보니까 어느 집사님은 떡국을 먹었다 그래요. 여러분 왜 떡국을 먹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떡국을 먹으면 흰색으로 좀 깨끗하고
새롭게 좀 태어난다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날에는 떡국도 드시고 또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세배하는 거잖아요. 세배하고 나면 여러분들 어른들은 뭐를 합니까? 주로 덕담을 나누죠. 자, 근데 저는 이 설날에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좋은 풍속도 있고 많은 문화도 있는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저는 우리 설날 때는 많은 분들이 한복을 입는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누가 한복을 입고 오나 이를 가만히 좀 봤는데 아무도 한복을 안 입고 오셨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날 때는 많이 한복을 입으시는데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한복을 입는 대신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 설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여러분들 이번 설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참 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악한 날에 예배를 드리면 능히 악한 마귀들을 대적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설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입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오늘 예배와 세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가?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설날 때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할 말, 즉 말씀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설날에 뭘 제일 걱정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세뱃돈에 대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지금 자녀한테 세뱃돈을 얼마를 줘야 될까 생각해요. 여러분들 뭐 얼마를 주던가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설날 때 무엇인가 세뱃돈보다도 덕담을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본문은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번 설날에 자녀들 만나거나 또 일가 친척들 만나거나 어른들 앞에 세배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달라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가만히 덕담을 이렇게 들어보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많아요. 뭐냐면 건강해라. 또 여러분들 자녀들은 공부 열심히 해라. 친구 잘 사귀어라. 좋은 직장, 결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근데 어느 가정을 보면 설날 때 덕담을 하는데 세뱃돈과 함께 말씀을 주는 가정을 제가 봤어요. 참 귀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설날에 여러분 자녀에게 그냥 덕담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주는 게 필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해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세뱃돈과 덕담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20절 말씀에도 보세요.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무엇을? 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우치고 이번 설을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배하고 절하고 그래 건강, 그래 잘되고 그래 모든 일이 형통하길 바래.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수요일날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이 탁 들어오면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495장을 탁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자막이 없으니까 아는 찬송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1절만 불러볼 겁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게 그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어디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호려 부분만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그 다음 가사가 뭐라고요? 대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자소가 가사 안 보고 부르니까 어렵죠? 여러분들 방금 보내주소서 다음에 가사가 보니까 재단 숯불이 내 입술에 탁 돼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사야 6장 말씀을 보세요. 재단 숯불이 우리 입술에 탁 나오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씀이 기록이 돼요. 여러분들 재단 숯불에 여러분들 입술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요. 뜨거워가지고 우리가 뜨겁다는 얘기를 나도 모르게 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진로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걸 알잖아요. 요한삼서 우리가 1장 2절 말씀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모르세요? 사랑하는 자여.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쪽은 다 들리는데 이쪽은 줘요.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이 많이 들어갔을 말씀이 사랑하는 자여 내 뭐가? 영혼이에요. 사람은요 육체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육신의 건강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육신을 지배하는 것은 영혼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자리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뭐 고향도 가신 분도 있고 아프셔서 병원에 계신 분도 있고 집에서 가료하는 사람도 있고 자녀들 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때문에 다 이유가 있어요. 설날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설날이 주일이면 참 교회가들이 다들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누가 왔건 어떤 사람이 왔건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고 내 영혼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하는 마음이 두세 사람만 있으면 그 예배는 영과 진리 예배가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누가 안 왔네, 누가 왔네, 그거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시험 잘 봐야 돼. 자녀들이 지금 군대에 있으니까 건강해야 돼. 자녀들이 지금 취직 문제가 있으니까 취직이 잘 돼야 돼. 승진해야 돼.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더 우선인 것은 그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 문제를 여러분들이 너무 간과합니다. 부모들이 너무나 간과해요. 너가 다 컸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뭘 커서 알아서 해요. 자녀는 자녀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른이라는 게 뭐예요? 어른이라는 거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경륜,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애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말을 들으며 내 어미의 훈계를 멸시하지 마.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설에는 특별히 세배를 받을 때 그들에게 애야 예배하는 것이 너에게는 복이다.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단체 카톡방에 글을 올렸잖아요. 뭐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요? 아무도 안 보셨나 보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날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아라 복받아라 얘기를 하겠는데 가장 큰 복은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설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준비한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들 설날을 맞이하면 여러분들 가족, 일가, 친척들 만나서 참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즐거운 날이고 이런 날 아니면 사실 좀 만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좋은 것인데 우리가 이런 명절 때마다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해야 해요. 여러분들 우리 가족만 이번에 건강하고 우리 가족만 행복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늘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늘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돌보라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어저께 우리 오늘 안 나오셨으니까 우리 변일봉 기사님, 강가비 기사님 아들이 잠깐 왔어요. 그래서 잠깐 우리 목양실에서 인사하고 이야기를 조금 나눴습니다. 저는 그럴 때 참 굉장히 뿌듯하고 왠지 좀 보람을 좀 느낄 때가 있어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부모님 잘 섬겨주시고 병원까지 잘 데려다 주시고 잘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제가 변집사님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좀 준비를 좀 했는데 하나님이 좀 보여주지 말란가 봐요 오늘은. 그래서 영원히 이렇게 준비는 못 보여드리는데 제가 우리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집에 잠깐 들렸어요. 갔는데 우리 제가 변집사님을 얼굴을 보고 얼마나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내가 참느라고 좀 애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좀 주실 때가 있어요. 너무나 좀 극률한 마음이 들어서 정말로 이게 기도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게 감정이 좀 이렇게 복받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지금 우리 교회 와서 한 두세 번 정도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현정자매의 생일 예배를 겸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감정을 조절하느라고 좀 애를 먹었는데 우리 지금 우리 집사님, 변일봉 집사님 지금 교회를 못 나오신 지가 한 달이 넘어갑니다. 12월 중순부터 계속 교회를 지금 못 나오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한번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몸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 집사님의 얼굴을 제가 한 달 전만 해도 우리 김강순 집사님 그 등록 신방 예배 가서 같이 사진 찍었던 모습하고 비교를 탁 해보니까 한 달 만에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성탄 예배 끝나고 제가 여기서 가져가 같이 사진 찍었거든요. 그 사진하고 한번 비교를 이렇게 해서 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 지금 까만색이 좀 보이잖아요. 이 작업을 누가 했냐면 김강순 집사가 했습니다. 여러분 김강순 집사가 굉장히 열심히 이번 지난주에 있었던 뮤지컬 공연을 위해서 평일날 2번 이상 와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딸에 타고 올라가서 이거 다 가져간 거 설치한 거예요. 우리 물론 대내 성교부, 대외 성교부, 지정부 다 수고했는데 참 많이 수고한 사람 중에 한 명이 김강순 집사예요. 그 김강순 집사님이 목사님 저 목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주위에는 혼자 계신 분, 연약한 분, 아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그것을 보고 탓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마다 문제는 있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문제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밖에 없어? 우리는 왜 이렇게 아프신 분들밖에 없어?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날에는 음식을 준비하시잖아요. 설날에는 여러분들 무엇인가 더 풍성하잖아요. 다른 때보다. 그러면 좀 주위에 혼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식구잖아요. 식구. 다 알잖아. 누가 어떤 상황인지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런 설 때는 여러분들이 좀 돌아봐야 되잖아요. 아프신 분들 힘들어하고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것 제가 계속 글을 올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글을 보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김갑순 집사님 얘기 나와서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갑순 집사님이 지난번에 마하고 배추 같은 걸 팔고 나서 우리 교회 거금에 구제연금을 드렸어요. 어려운 일을 위해서 써달라고.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뮤지컬 공연 때 여러분 점심 때 드셨던 김밥, 초밥 우리 김갑순 집사님이 준비해 왔어요. 물론 재료는 준비해 왔고 권사님이 싸셨지만 저는 그 마음을 볼 때마다 가끔씩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에게 시킨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은 알아서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여자 권사님들 춥다고 바지에 그 따뜻한 잠옷 같은 바지 한 벌씩을 갖다 놔주고, 여러분들 올 때 발 시렵다고 뜨뜻한 그 슬리퍼 신발을 7켤레 사갖고 와가지고 다 나눠드리고, 혼자 계신 분이에요. 남 밑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섬긴다고, 그렇게 나눈다고. 지금도 우리 여러분 항존직들이 많이 구제연금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 구제는 여러분들이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설과 같은 명절에는 혼자 계신 분들과 어려운 분들을 좀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 설날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참 잘하신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다 입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교회에 딱 나오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모습이 대부분 보여요.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상처받고 찢어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냥 왜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온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번 딱 드려보세요. 말씀을 한번 딱 들어보세요. 찬송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한번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힘이 없던 자들이 새 힘을 얻어요. 그 여러분들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는 얼굴들이 다들 환해져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서 진리로 햇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한 가지 더 나아갈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투구와 더불어 유일한 공격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제는 외쳐야 돼요. 얘들아, 너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은 어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지금은 그게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세계는 영적인 세계란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너희의 영혼이 먼저 잘되지 아니하면 육체는 나중에 다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세배를 이미 받으셨다는 분들은 이미 지나갔지만 남은 이틀 동안 또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알려주세요. 들은 말씀도 좋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들은 말씀도 좋고 말씀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꼭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 우리 자손,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들을 좀 돌봅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과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우리가 이번 설에 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설 명절 또 화요일까지 좋은 시간 보내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